마태복음 11장 말씀의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은 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는 물음이 소개가 됩니다. 그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의 말씀이 길게 소개가 되고요. 회개하지 않는 도성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고라신이나 베세다나 가버나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기적을 많이 행하셨던 이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두로와 시돈과 소돔은 이방 도시죠. 많이 알려진 이방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을 대조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회개치 않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닥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초청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쭉 읽어오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다양한 일들, 또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각기 다른 반응, 그런 반응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교만하고 완악하고 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겸손하고 가난하고 낮은 자들에게 나타내신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가, 또 왜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라고 하고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귀 기울여서 늘 우리 마음을 살펴가야 될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한번 들어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11장 1절 말씀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앞서서 12명의 제자들을 각 마을과 촌으로 파송하시면서 전국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을 향해서 어떠한 일들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파송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 일의 직후에 이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소개해 준 말씀이 1절입니다.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3년 세월 동안 시간을 안배 잘 하셔서 한 곳에 지나치게 오래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천국 복음을 들어야 될 여러 곳곳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옮겨가시게 됩니다. 역시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 이제 소개가 되고, 그때 이제 소개되는 이야기가 이제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이미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 소문들을 듣고서 이 세례자 요한이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분,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가 맞는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기를 뭐라고 묻느냐. 오실 그이 곧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낸 사람이었고, 그는 광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임박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코앞에 이르렀으니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치 않게 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계속 전하다가 그가 헤롯의 불의를 지적한 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자신이 예언하고 또 주의 길을 예비했던 그 메시지가 금방이라도 잘 이루어질 것처럼 아마 기대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과연 어떻게 생각했는가?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문들을 듣긴 했지만 정말 그분이 우리가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 맞는가? 이런 의문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진적으로 이 구원과 심판이 임할 것처럼 아마 기대를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아니라 전혀 자신이 생각했던 일과 다른 여러 소문들을 듣게 되니까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물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그 이하에 주어집니다. 4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그 알리는 내용 5절 맹인이 본다.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 남의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말해주라.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일들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장차 오셔서 행하신 일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가서 이렇게 말해라.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시면서 그 무리들 가운데 이 세례자 요한이 그가 갖고 있는 그 시대의 그 사람의 위치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소개하십니다. 뭐라고 소개하시느냐?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다.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에서 예언됐던 오리라 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자 요한님을 예수님이 친히 설명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세례자 요한의 위치를 정말 많이 높여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다음 11절 말씀을 가서 보면 참 의아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계속 이 세상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임하고 있다. 그러니 그 나라에 들어오는 자들, 이런 자들이 계속 많아진다는 사실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세례자 요한을 한껏 높이신 것처럼 보이다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아주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이상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구약의 계시, 신약의 계시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구분에 있어서 세례자 요한은 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인데 구약 시대로 봤을 때는 모든
선지자보다도 그 역할이 나은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반면에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신약 시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이후로 봤을 때는 그 시대에 비하면 작은 자보다도 오히려 세례자 요한은 더 작은 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구분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고 이런 시대적인 구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곳곳마다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무심하게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또 책망하시는 말씀을 건네 주십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그 패역한 세대를 향하여 예수님이 안타깝게 비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피리를 부는데 춤을 추지 않고 슬퍼서 애곡하고 있는데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대단히 냉담하고 또 무반응적인 태도,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이 완악함과 이 영적인 둔감함, 이것을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된다 하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먹지 않고 그가 금식하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비난했느냐? 귀신 들렸다라고 이 세례자 요한을 비난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세리와 죄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 죄인들로 여겨졌던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는 함께 먹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는 예수님은 뭐라고 비난하느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냉담한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고라신과 베스레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와 드로와 시돈과 소돔이라고 하는 이 악명 높은 도시를 대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중심지로 삼았던 이 고라신이나 베스레나 가버나움에 많은 기적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고 자신들의 삶에서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한자 회개하였을 것이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3절에 가버나움을 또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다.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을 것이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방의 도시들의 하나님의 혁혁한 권능을 나타내면 그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들이 잘못해서 돌이키는 일들을 할 것이거늘 주님이 친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신 그 도시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는 이 완악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믿는 신자들이 이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알고 신앙도 알고 교회라고 하는 게 뭔지도 알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도 대략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안다 생각하고
익숙하다 생각하면서 두려워할 줄 모르고 조심할 줄 모르고 참신앙을 위해서 열심을 내지 못하고 그저 이것인지 저것인지 구별이 안 되는 세상에 사는 건지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건지를 도무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갖고 사는 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마치 그들을 향해서 또 오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주님의 책망과도 매우 비슷함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이제 이런 다양한 반응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시기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한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올립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 어떤 자들일까요?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만 교만하고 듣지 않고 완악한 자들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 될 겁니다. 그들에게는 숨기신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런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다양한 사람들이 반응할 때 과연 어떤 자가 이것을 보고 받아들이느냐 했을 때는 궁극적으로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결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초청의 권한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늘 아버지고 그분의 은총을 따라서 초청을 받는 사람들이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나라에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15절 말씀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외형적인 귀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유명한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계속적인 초청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당시에 살아갔던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듣고 또 배우고 듣고 또 배우고 암송할 정도로 그 율법에 익숙한 백성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암기하는 이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는 하나의 멍에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율법의 멍에를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모든 생각들을 늘 가지고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구원에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율법의 멍에를 진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다 내게로 와라 이렇게 그들을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결국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말씀일까요? 인생 가운데 지고 부패를 따라서 그들이 지고 가는 영적인 비참함, 공고함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안식, 쉼을 주겠다고 초청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청을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 이곳저곳을 제자들과 함께 옮겨 다니면서 계속 이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을 초청하신 일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여전히 율법의 멍에를 지면서 진정한 안식과 쉼을 얻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진정한 심과 안식으로 초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러한 초대를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을 믿고 그분 안에 사는 자가 된 것을 감사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둔감하고 완악한 이 시대를 우리가 잘 돌아보면서 이 시대의 분위기에 젖어서 신앙인인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그런 삶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구하면서 이 하루도 남은 삶도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